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인데요. 읽기는 2절, 3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읽겠는데요. 첫 절하고 두 번째 절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실 때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귀가 멋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귀가 멋있습니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네, 귀가 멋있습니다. 네, 귀를 보시면서 좀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오늘 들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를 좀 가지시라고 귀가 멋집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귀는 잘 안 보이는데요. 다들 아름다운 귀를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유머 하나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그 사오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웃기 시작하시는데, 네, 사오정 시리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오정이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는데 선임병이 이등병인 사오정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사오정하고 부르니까 이등병이니까 이병 사오정 합니다. 그래서 이 선임병이 사오정한테 야 가서 빵하고 우유 하나 사갖고 와 라고 했습니다. PX 가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오정이 네 뭐라고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선임병이 좀 화가 나가지고 빵하고 우유 하나 사가지고 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오정이 이제 알았다는 듯이 가서 PX에 가갖고 하나를 사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가지고 온 그것을 보고 이 선임병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네, 바나나 우유를 사왔기 때문에. 네. 한 가지 하나 더 해드릴게요. 별로 재미가 없는데, 네. 이번에는 사오정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수업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사오정이 손을 들더니 선생님한테 선생님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벌컥 화를 내면서 야 이게 안 보이냐? 사오정 너 도대체 눈이 몇이야?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하는 말이 저는 눈이 2개인데요 라고 얘기했고요. 아니 그거 아니고 눈이 몇이냐니까 라고 했더니 사오정이 하는 말이 저는 눈 안 파는데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오정 시리즈는요 1998년도에 허영만 원작의 국산 만화 영화인 나라라 슈퍼보드 거기에 나오는 이 사오정이요 귀가 이렇게 내려 축 처져가지고요 잘 못 듣는 그런 캐릭터를 본따 가지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그런 유머인데요. 제대로 잘 못 듣고 그리고 들어도 엉뚱하게 듣기에 어찌 보면은 우리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의 말을 이렇게 제대로 잘 못 듣고 또 들어도 이렇게 엉뚱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완전 뒤집어지잖아요. 이 말한 사람이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건데 내가 얘기했던 것은 그건데 엉뚱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 얘기하는 사람의 그 마음만큼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답답하고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 10장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9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민족적인 특권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10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지적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세우면서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도 그냥 봐주기 어려운데요. 힘을 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질책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적으로는 이 어조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비판은 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자기의 진심을 토로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내 동족이 되도록이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토로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장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잘 듣지 못하는 저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좀 약간 질책적인 또는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했던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보기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었어요. 잘못된 지식, 제대로 알지 못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2절을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 정말 열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정말 끊임없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했고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쭉 이어지는 문맥 가운데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4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성취하려고 그렇게 애썼으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전에도 얘기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3장 20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네. 이 한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오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레위기 18장 2절부터 5절을 가지고 옵니다. 레위기 18장 2절부터 5절을 가져오는데요, 로마서 10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18장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먼저 로마서 10장 5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냐면요, 바로 레위기 18장에서 가져온 겁니다. 레위기에 보시면요,
한번 잘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시잖아요.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가셨습니까? 제가 저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시선이 지금 그쪽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 색깔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레위기 18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으실 때 여러분의 초점, 포커스는 어디를 가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시선이 그들을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에 갔다는 것입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살리라 있죠. 그 살리라에 그들의 초점이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살겠구나.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겠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지만요, 사실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 파란색으로 마크한 부분 있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3번 얘기하십니다. 4절 뒷부분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3번 강조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거,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법을 지키면은 살리라가 아니라 이 법을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신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그 사는 것,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본질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저희들과 똑같이 어디에 집중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살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살겠구나 라고 해서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얽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에 누구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를 살려주셨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던, 자기에게 인자와 공의로 또 그리고 구원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복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커스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자체에 많이 있지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또 어떨 땐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을 얻을까 하는 그 영광과 평안 자체에 더 관심을 많이 갖지, 그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인자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사달라고 하면은 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뭐 땡스기빙 때나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오래전부터 자꾸 사달라고 합니다. 하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사줘야겠다, 이 아이가 이걸 사주면 얼마나 기뻐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때가 돼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이 자녀에게 이걸 사줘요. 근데 이 자녀가 딱 하는 말이 That's it? Is that all? 라고 하면서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모의 그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받는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주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와 사랑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비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하는 무지에, 영적인 무지에 들어가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 분 자체가 동기와 목적이 되지를 않고,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목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계명 자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일 자체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 자체나 아니면 말씀하는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를 더 맞춰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아왔던 그 전철을 밟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의 원인을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그들이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무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그들이 그렇게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해서 더 깊이 파헤칩니다.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 중간에 몇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10장 8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말씀을 가져온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니까 그 계명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좀 컴플레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에 내려가서 바다에 가야지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너희 가까이 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올라가야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땅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덧입혀지는 방법입니다.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수용과 또 그리고 순종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전인격적인 순종과 수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11절과 13절 말씀에는요 이해하긴 좀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된 또 말씀을 하세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또 10장 13절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구원과 관련해서 또 부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연결돼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5절 말씀이요.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도표로도 밑에다가 설명했는데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굉장히 좀 이렇게 한 줌에 이렇게 잡아지지 않는 여러 가지 그거를 다 이렇게 나열하는데요. 이거를 좀 이해하기 편하게 보시면 분홍색으로 표현된 것과 맞습니다. 좀 보시면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냄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복음을 듣게 되고요. 또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가운데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가 뭘까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그 과정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뒤에 나오는 구절하고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접속사를 여러 번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접속사가 뭐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한 20절까지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한 번 더 넘기시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얘기하는 거로 봐서요. 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다시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보내져야 전파를 하고 전파해야 듣고 들어야지 믿고 믿어야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는 그런 과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여기서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미 충분히 보내졌고 이미 차고 넘치게 전파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믿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해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 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려지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그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어떤 그런 사인, 표적들을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들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행적들을 다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것도 차고 넘칠 만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들이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로 봐서 그들은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은 듣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을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변형해서 바꿔서 들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액면, 그것을 제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제대로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똑같이 듣지 못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종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미간과 문설주에 붙이고 암송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가르치고 그걸 들어라 날마다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 보혜사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면은 성령님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 있죠. 그것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의 액면, 그 말씀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바른 의미를 제대로 듣기를 원하시면서 지금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내 방식을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듣고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큼 더 복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는데요. 여기 석사할 때 그때 어떤 과목 가운데에서 이런 과목이 있었습니다. 피플 스킬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그때 쓴 교재도 똑같습니다. 피플 스킬이라고 로버트 볼튼이라는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법.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갈등을 잘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또 그리고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법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리플렉티브 리스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개념입니다. 반영적인 경청인데요. 이 리플렉티브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정보 있잖아요. 말의 음성, 그것만 잘 듣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하는 톤이라든가 제스처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까지 좀 고려하면서 듣는 것을 바로 리플렉티브 리스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그 포커스 포인트가 뭐냐면요,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요, 듣는 것과 관련돼서 중요한 요소를 바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액면 그대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액면 그대로 받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태도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 3장 10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 번째 그게 나갔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대답하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시면은 주의 종이 들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장 8절을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위대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겠죠.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해는 안 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은 내가 주님의 종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도 이러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자 하는,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집어넣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그 태도를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무엘에게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 또 우리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정말 축복된 그런 많은 일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그런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조차도 내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좋아하는, 또 그렇게 되어지기 쉬운 존재가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저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서, 겸손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숙고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주의 기쁨이 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